저희가 보냄받은 예수 공동체, 미셔널 처치 이런 주제를 잡았죠. 아마 영어 표현이 조금 어색하셨을지 몰라요. 미셔널 처치. 미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미션, 사명 또는 목적 또는 선교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AL 미셔널이라고 붙여서 이제 새로 이제 신조어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교적 교회라고 번역을 해왔어요. 선교적 교회. 근데 우리가 선교적 교회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의미는 선교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래서 외국에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선교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명, 목적 이런 의미들이 훨씬 더 강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교회 아니면 본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원래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보냄받은 공동체다. 우리가 늘 공동체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이 안에서 훈련받는 것은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아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감당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이게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를 파송하고 선교 헌금 내고 기도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보다 더 우리 자신이 보냄받은 선교사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그냥 우리가 영어 표현 그대로 미셔널 그대로 쓰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미셔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 이번 표현에는 미션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부산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 미션에다가 뒤에 얼을 우리 한국말 얼로 좀 넣자. 얼이라는 게 정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의 정신, 우리가 사명받은 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국말 얼을 집어넣어서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의해서 저도 미션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 자체부터 영어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첫날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미션 임파서블 얘기했잖아요.
영어 아주 어려운 영어를 하나 썼는데, 그리고 어제는 위대한 열정, 그래서 패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옷 예쁘게 입는 패션 말고 피자로 시작하는 패션,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또 다른 영어 단어 하나를 좀 마음속에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콤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콤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가슴에 담고 이해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그 흐름이 좀 달라요. 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에게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면, 여기에 그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물론 그 앞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예수님의 실력을 테스트하거나 또 나름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질문을 보게 되면 선생님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행동의 문제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도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관심사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도 율법사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에는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있었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연구하는 율법사가 있었다. 율법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지켜야 되나 저렇게 지켜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날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어디까지냐? 내가 안식일날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거리를 갔다 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어기는 거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율법사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상당히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 속에는 영생은 뭘 해야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의 규율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세상 살면서 이만큼 살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선한 행동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네가 율법사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뭔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율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한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이게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답이 스스로 자폭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대답입니다. 왜 이 대답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대답을 직접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 너 율법사니까 율법 잘 알 거 아니야. 네가 대답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가지고 다녔던 게 있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걸 갖고 다녔는데, 어려운 표현으로 이게 이 필락테리스라고도 하고 테필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양피지 가죽 박스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담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메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손에다가 이렇게 감고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필린이라고도 하고, 이제 성구함이죠. 이렇게 성구함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 안에 지금 오늘 이 율법사가 이야기한 율법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총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다.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가 대답을 했으니까 그 대답대로 살아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그 대답대로 사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율법사는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뜨겁게 율법을 연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자기 민족 유대인들로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 그 랍비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웃에 이방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게 될 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너 가서 도와주지 말아라. 내가 도와줌으로 이방인이 한 명 더 넣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 유대인들끼리는 정말 잘 지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 우리 민족, 그 외에는 다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 사랑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 사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 내 말이 맞다. 가서 너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는 다 지금 우리 유대인들과 더불어 잘 살고, 그리고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난 내 동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내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강조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그냥 답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어서 들려주신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어떤 사건을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앞뒤 문장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지어낸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치 우리 지금 신문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어떤 사건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로 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기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서울로 갈 때는 상경, 이렇게 표현들을 하니까 이게 수도의 개념이 있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지형 자체가 예루살렘은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 정도 될 거예요. 한 800m 정도 되는 그 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리고는 해발 밑에 있는 도시예요. 해발에서 300m 정도 더 낮은 곳입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800에서 300 정도 되면 거의 1100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한 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서 30km 정도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의도까지 가는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거리인데 높이는 1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내내 내려가요. 이게 비탈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내려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 다른 표현이 없어요.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신상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길을 혼자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못 모르고 그 길을 내려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이 길은 위험한 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길입니다. 별명이 피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험하고 어려운 곳이니까 강도들이 잘 출몰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강도들이 강도짓을 할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다 쓰러져서 죽어가는 신음을 내다가 도와주러 오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뺏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금 거반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에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까?
여리고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일을 돌보던 제사장이 그 예수님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8,000명으로 계산을 하는데, 근데 한 2만 명 정도 됐던 이제 제사장들이 그 24 반차라고 그러죠. 이렇게 24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돌보죠. 그런데 그 24 반열 가운데에 한 반 정도는 예루살렘 안에서 거주를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예루살렘 밖에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긴 한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저 산속 깊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한 반 정도는 바깥에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 정도의 또 반 정도는 이 여리고에 살면서 여리고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4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맡은 일을 하게 될 때 1년에 일주일 동안 가서 있는 것을 2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가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자기의 일을 맡게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2주 동안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도 아마 일주일 동안 가서 그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주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 일한 그 주급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집에 간다라고 시간 약속도 가족들과 돼 있겠죠. 그래서 바쁘게 돌아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강도짓했던 그 수법이 신음하면서 강도 만났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가 강도질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과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빨리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급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주머니에 두둑하게 있는 그 돈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냥 갔을 수도 있고요.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 만지게 되면 부정 타서 그 자신을 정하게 하기까지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이죠. 레위인도 이 성전에서 있는 일들을 보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성전의 성가대로 일했고 또는 성전의 문지기로 일했고 관원이나 재판관들로 일을 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가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도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를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별로 좋지 않은 관계예요. 앙숙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늘 서로 비난하고 늘 서로 헐뜯는 관계예요. 만나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뭐 어느 민족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흐름을 봐서는 유대인이 분명해요. 그러면
늘 자기들에 대해서 그 개같이 여기고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잘 됐다 그렇게 살더니 쌤통이다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거기 가서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겨. 자기의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여기 말하는 불쌍하게 느끼는 그곳이 영어로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패션이라고 하는 말 앞에 접두어 콤을 붙인 거예요. 콤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함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근데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열정이에요. 근데 라틴어로 따지면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패션 위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처형 당하기 전에 이렇게 고통당했던 걸 그 영화로 만들었던 거 있죠. 그 멜 깁슨이 주연했던 그 영화도 패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패션이 그때는 열정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순환. 그러니까 컴패션 그러면 그 의미가 누군가와 더불어 고난을 함께 겪는 것, 아픔을 함께 겪는 것이 컴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아파한다. 사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눈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회수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을 달콤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 사람의 몰골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했던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달콤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진짜 사랑은 컴패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고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컴패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질을 다 사용하죠. 나귀를 세우고 짐을 풀어서.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처에 피를 닦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이게 기름을 발랐다 이런 얘기는 그 당시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의 치료 방법이었어요. 응급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 끙끙거리면서 나귀 위에 태우고 그리고는 나귀를 끌고 자기는 걸어서 주막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집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다음날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2데나리온을 지불을 했어요. 학자들이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묵게 되는 여관비가 얼마냐 할 때에 반 아사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 아사리온을 이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따지면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반 아사리온이면 곱하기 32를 해야 1 데나리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 집주인에게 준 것이 2 데나리온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2달치 여관비를 주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자, 시간이 얼마나 지체됐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그 사람을 끌고 갔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돌봐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돈까지 지불을 했어요.
그렇게 살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질문이 바뀌었어요. 율법사가 던졌던 질문은 뭐였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신 질문은 뭐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거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바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이 누군지를 찾아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 찾아보니까 세상에 쌓였더래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을 완전히 지금 바꿔가지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주 근사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근데 사실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입에 그 더러운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바꾼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 정리를 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내 친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네가 가서 그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이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죠.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줘야 될 때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막 그냥 뭉글뭉글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런 감정이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막 즐겁고 막 끌리고 그러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이 생겨야 챙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서 도와주는 것, 그게 행동이죠.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행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앉아서 우리 이웃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이웃은 누군가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좋은 위치에다가 예배당 지어놓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닮았습니까? 누가 지금 내 모습을 더 잘 그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내 주변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볼 때에 컴패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미셔널 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주는 사랑이 거저 주는 사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태복음 22장, 어저께 우리가 함께 봤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그걸 이제 대계명,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이야기하죠. 대계명.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본문을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따진다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 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표현하죠. 이 두 가지 마태복음 22장, 28장 이 두 말씀이 아마 우리가 믿고 섬기는 모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사명이잖아요.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늘 함께 가요. 함께 가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늘 전도,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거 전도하려고 그래. 전도하려고 사랑의 손길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손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눈으로 보질 않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전도라고 하는 목적을 꼭 앞에 내세우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그들을 향한 그 거저주는 사랑과 섬김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너 믿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껄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보냄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그들의 어려움과 힘든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장, 부흥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생활이 궁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병이 들어서 요청을 하는 사람,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밤낮 없이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저렇게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컴패션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냄받은 공동체, 미셔널 처치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섬김과 사역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민하게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죠. 이번 주에도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탄현동 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100개 선물 세트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나온 탈북하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사랑의 선물들을 나눴죠. 또 우리 그 주변에 독거 노인들에게 야구르트를 매일 제공을 하면서 야구르트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수거가 돼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계속 걸려 있으면 그 집에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야구르트 사역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 나눠주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췄어요. 이번 가을에 그 사역들도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분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우리 교우들하고 탄현동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팀을 이루어서 했는데,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당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일단 멈췄는데, 거기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시설 사용 못하면 그냥 우리 집에서라도 할게 하고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갖고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면에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들,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기 위해 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미셔널 처치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